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오늘은 타너 스님의 그 미래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너 스님이 과연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하는 것은 요즘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구의 종말이 오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타너 스님을 연구하게 된 게 처음에 출가를 해서 스님의 이 CD를 듣고 타너 스님을 접하게 됐습니다. 유교, 도교, 기독교 그것을 불교적으로 회통을 하시고 선과 화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내용을 다 한번 강의를 하시고 이 교재로서 번역한 그 책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오대선 월정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특강을 하셨던 내용들이 CD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것을 듣고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출가 전에 뭐 유교라든지 노장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하는 동양학, 중국학 그 연구자였는데 타너 스님이 CD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대단하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스님의 그 학술적인 그 스칼러십이 대단하다는 걸 알고 그때는 이제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었으니까 삼위 시절에 앞으로 불교 교재는 타너 스님 책으로 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스님의 책을 따라 읽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보아야 되는 금강경, 기신론, 뭐 원각경, 능엄경 같은 그 사교라든지 그다음에 성과 관련된 사집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타너 스님 책을 구해서 주석들을 보고 번역들을 보는 것으로 저의 불교의 교학 공부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너 스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제가 선원에 갔다 와서입니다. 선원에서 정지를 하다가 예전에 공부를 했던 이제 중국학 부분에 중문학의 이제 석사 논문을 그때 수료만 하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 석사 논문을 쓰려고 이제 타너 스님을 논문 주제에 함께 그 거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이 중문과니까 한국 불교를 제가 전공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논문을 쓰고 싶은데 중문과라서 한국 불교만 쓸 수는 없고 또 이 불교학만 다루는 것은 또 우리 이 그 학계상 중국학에서는 이 유교 노장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서 불교만 하는 논문들은 많이 없어서 유교의 중용을 불교의 큰 선사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선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중국의 감산, 덕청, 우익, 지육 두 선사들 명말에 아주 그 대단하셨던 선지식 그 두 분의 중용직지와 성철 스님, 타너 스님의 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교의 중용을 보셨는가 하는 연구부터 시작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알았습니다. 타너 스님에 대한 그 연구가 거의 그 석박사 논문은 거의 한 편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타너 스님만 전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그 결심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죠. 연구를 시작해서 자료를 모으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자료들을 모으면서 큰 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많은 그 스님들과 제가 제자들 이런 분들께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에 가장 관건이 됐던 문제가 다른 분야는 괜찮은데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미래 예견, 미래 예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 타너 스님의 미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스님이 주로 말씀을 많이 하셨던 역학이라는 부분,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제3의 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역학입니다. 그 책 내용을 이제 연구를 독학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실제로 타너 스님이 생시에 강의를 하시고 이 특강을 하실 때에도 이 미래학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설파를 하셨습니다. 강연 끝날 때 항상 정역을 언급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소설로라도 그냥 한번 드러나 봐라. 이거는 역학이 아주 깊어야 되는데 평생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드러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정역을 얘기하시고 주역과 역학적인 그 상수역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들이 남아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제 스스로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고 완전히 분석이 돼야 논문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박사 논문인데 근거 없이 스님의 말씀만 가지고 요약을 할 수는 없고 그 근거가 됐던 역학들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일부 선생이라고 하는 1800년대 후반에 계룡산 연산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계룡산 부근에서 수행하시고 정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유의 글을 남기신 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타너 스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가 그다지 많지는 않겠다. 그러는데 이 김일부 선생의 이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 곳이 계룡산의 그 국사복 밑에 향적산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자들을 좀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의 맥이 이어져서 충남대 철학과의 학산 이정호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충남대 철학과 교수였는데 충남대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학통에서 지금도 충남대 철학과에서는 정역을 연구하는 연구에서 학위 논문도 쓰고 하는 그런 가풍이 한가닥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정역을 연구하셨던 많은 분들의 책들을 제가 다 사서 일일이 다 보면서 점검을 했죠. 과연 타너 스님과는 어떤 동의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써야 되겠다. 논문에 써야 되겠다. 스님께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역을 말씀하시고 역학을 말씀하시고 이러면은 항상 제자분들도 그렇고 스님 불교 내용만 하시면 어떻습니까? 선과 화엄을 중심으로 불교 내용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분들은 항의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고 유교나 노장은 말이죠. 외전인데 그것을 꼭 다뤄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혼을 내셨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게 뭔지를 알고 지금 하는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미래에 더 유명해질 거다. 나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타너라는 이름이 더 날 거고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데도 타너 스님에 대한 첫 번째 박사 논문이었고 타너 스님의 전체를 다루는 개론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다뤄야 됐는데 일부 그 문중의 스님들께서는 그냥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는 좀 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은 개론적으로 학문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 논문에 다 실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독학을 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논문을 쓸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 타너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타너 이렇게 치면 미래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외에 타너 스님의 뭐 화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교의 교리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유불선 삼교 회통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강의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타너 스님 하면 미래 뭐 예언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쓰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타너 스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달라 할 때 이렇게 서슴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보자는 겁니다. 타너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왜 미래에 대해서 논하셨느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예지하셨다는 걸 바로 보자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타너 스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뭐 이런 게 해서 저한테 카톡도 오고요. 그런 부분을 쭉 보면요, 타너 스님 말씀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많이 담겨 있고 막 섞여 있고요. 다른 데에 있는 얘기들이 타너 스님 말씀으로 포장이 돼 가지고 타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점검 없이 그죠? 그렇게 막 나오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타너 스님이 진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스님의 그 마음속 깊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쓰고 타너 스님이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와 미래학에 대해 가지고 박사 논문 썼던 거는 이렇게 책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타너 선사의 사교 회통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고, 여기에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요약 정리를 다 했고 나름대로 분석을 다 해서 1차적으로 개론적으로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왜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타너 스님은 본인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나는 노스트라다무스류의 예언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미래 예견이다, 미래 예지다. 이거는 동양의 역학, 그 다음에 이 상수학, 그런 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그거는 뭐 수천 년 이어져 내려왔던 이 동양학의 전통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고 불교의 선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스님이 그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견하셨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신비주의라든지 약간 무속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철저한 역학의 근거에 바탕을 해서 스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단적으로 지구의 종말은 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지구의 종말은 없다입니다. 종말은 없다. 그러나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다. 흔히 말해서 빅하우스다. 거대한 혼란이 한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가 겪어야 될 하나의 통과 의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벌써 이미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도의 인구,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포함해서요, 굉장히 많은 종교인이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 많은 그 신도분들에게도 타너 스님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심판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죠. 심판이나 종말이 아니라 성숙이요 결실이다.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이제 여름이 됐다가 이제 가을로 되는 그런 시기다 이 말입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것이 성숙하고 무르익고 그렇죠. 대신에 숙살지기라 그래서 그동안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은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성숙하려면 피치 못하게 겪어야 될 그 과정으로서 지구의 변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말은 없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성주 괴공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그것이 다시 무너져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항상 한참 성장해서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마음 흔들리지 마라. 우리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공포가 본래 없다. 이제. 마음을 공한 자리,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 공의 자리에 돌아가 있으면 부동심이요, 평상심이요, 무심이요, 무유공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가지고 텅 비워 있으면 어차피 사람은 나고 죽는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수명을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비명에 죽을 수도 있으나 한 번은 언젠간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생일이 하루이듯이 죽는 날도 제산 날도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의 공포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쭉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진해라, 수행해라, 참선해라, 발진기원해라. 능엄경에 있듯이 참다운 마음을 발해가지고 근원 자리로 돌아가 있으면 공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몽상을 여의게 된다. 멀리 전도몽상을 여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건 분명한데 우리 타너 스님 같은 분이 한마디 말씀을 딱 해놓으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하고 공포스럽고 위기가 닥치더라도 타너 스님이 지구 멸망 안 한다고 했어. 아직까지 지구 수명은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어. 그런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엽적인 것, 마지막 지말적인 것에 쏠리게 됩니다. 그 말씀해 놓으셨던 그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한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그걸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타너 스님의 종지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큰 변혁이 온다. 한번 봐봐라.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전 세계의 선지자라고 하는 공부 좀 하셨다는 분 치고 세상에 변혁이 온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동학에 최수훈 선생이 있고 대종교가 있고 원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증산도 강증산이라든지 김일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종말을 얘기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들 개벽을 얘기했죠. 앞으로 후천 시대가 열린다 이거죠. 우리 동양에서는 주로 후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다시 세상이 열린다고 얘기했고 불교에서도 미륵이 하생한다고 얘기했지요. 언제 종말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타너 스님이 동양학의 모든 미래 비전 그때 1950, 60년대에 이미 스님은 미래학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엘빈 토플러 나와서 뭐 퓨처올로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도 타너 스님은 나는 취미로 미래학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역학에 의해서 하셨던 거죠. 역학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참선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같은 그 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예견돼 있잖아요. 대방등 대집경 같은 데에 앞으로 병겁이 온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말법 시대에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불교에서도 이 금강경에 열애 멸후 후 500세 열애가 인멸에 드시고 난 다음에 500년짜리의 그 양상들이 5번 나타난다. 그래서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정법시대 1000년, 상법시대 1000년, 말법시대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말씀 나오듯이 그걸 5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정법시대에는 해탈내고 해탈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내고 선정에 많이 든다. 내고라는 건 경고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년이 지나가고 나서 상법시대가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부터는 다문내고다. 선정이 들어서 해탈하는 분은 좀 적어도 부처님 말씀을 잘 외우고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0년은 탑사내고다. 이치, 이사무에 할 때 이법계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사적인 면, 일사자, 사법계 쪽으로는 부처님 도량을 가꾸고 부처님의 근본을 잘 따라서 이 절들을 사찰을 잘 운영하고 여법하게
불사하는 탑사내고의 시대가 있다. 여기까지는 상법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말법시대예요. 말법시대는 투쟁내고다. 투쟁경고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인멸 후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온 세상이 싸운다. 투쟁내고가 오고 이게 진정한 말법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보조국사 당시, 지금 8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당시에 이미 세상은 말법시대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국사 말씀이 말법시대가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토교로 다 빠졌습니다. 정토정. 근데 우리 보조국사는 시대는 말법시대가 맞다. 그러나 시대에는 정법, 말법 시대가 있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 자성 자리에 정법 자성, 말법 자성이 따로 있느냐? 자성은 영원히 정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말법 시대에 왔다고 해서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참선해라. 우린 참선한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의 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선을 주창하셨던 분이 우리의 보조국사다 이 말이죠. 오히려 말법 시대가 열렸다. 이제 서로 투쟁하고 이제는 여기서는 오타각세에 살 수 없으니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가서 독공부하자라고 하는 정토정이 유행하는 시기에 그때 당시에 새롭게 참선해보자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분이 보조국사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조법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하남 스님이 제대로 된 편집을 하고 현토를 해서 거의 그 보조법어라는 말이 책 이름이 정착하게 된 것은 타너 스님의 번역에 입각해서입니다. 타너 스님이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조사상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경어 스님이 선문 차료에 보조국사의 보조법어 내용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경어, 하남, 탄어로 이어오는 그 법맥 가운데 이 보조사상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법 시대에도 참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조법어의 사상이 그런 거죠. 말법 시대에도 참선하고 발심해라. 그리고 어떠한 시대가 오더라도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는 거기 이미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경어 스님 사셨을 때만 해도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 조선 말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경어 스님은 전국에 사라진 선방문을 다시 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경어 선사께서 커다란 지금의 선방의 선원들을 말이죠. 다시 다 문을 열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선사들을 제자로 다 키워놓고 가셨다. 해월 스님, 수월 스님, 그죠? 만공 스님, 하남 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종장들, 우리의 선승들을 아주 길러놓고 가셨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지금 선종 성불교로서 조계종이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선원에서 정진하고 제가불자 분들도 시민 선원에서 정진하는 그 가풍이 그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경어 선사의 그 암흑과도 같은 시절에 그것이 이제 펼쳐졌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하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틀림없이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질병들은 또 다른 것이 생겨날 겁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 신종플루니, 뭐 에롤라니,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말이죠. 이어서 쭉 왔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 정도씩 질병들이 계속 있어 왔죠.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그 세계적인 양상으로 퍼져서 이렇게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보내게 된 거는 코로나가 이제 가장 큰 거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병겁이 온다. 병들이 많다. 그리고 이 시절에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전 세계의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들이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개발의 어떤 그 과학 기술과 문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엄청난 문명을 창조해냈는데 과연 이대로는 좋은가? 생태계를 이렇게 놔둬서 괜찮은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게 아무 곳에나 산을 깎아서 건물을 짓고 터널을 뚫고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고 진정한 미래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타너 스님의 그 예지와 예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너 스님이 미래를 보셨던 그런 견해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전 세계는 종교가 어떻게 펼쳐질 거며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한 타너 스님의 그 핵심 종지를 잘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역학이나 미래학에 입각하면 전 세계가 너무나 혼란하고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종말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종말은 없다는 것이죠. 성숙이다, 결실이다. 그러나 숙살지기로 잎사귀들을 다 한번 떨어뜨리는 날이 온다. 거대한 화산, 지진, 해일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축도 움직이고 북빙하가 녹고 그 다음에 많은 질병들이 오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변혁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 공포,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병에 더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타너 스님의 결론이셨어요.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 부동심을 가지는 거, 무심하게 참선해서 그 어떤 뉴스와 이 세상의 변화에 부안해동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타너 스님의 그 미래 예지에 대해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